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는 왜 길을 논하는가? 오늘은 제 인생관을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 그죠? 그래서 제가 24살 때 처음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고 62이니까 참 꽤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이 건강, 이게 우리가 교회 오면 처음에 뭐 품성이 좋아야 하늘 간다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씨앗이 좋으면 품종이 좋고 물건이 좋으면 품질이 좋고 사람의 인간성이 좋으면 품성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니까 건강한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품성을 가지고 하늘을 가고 싶은 것은 당연하겠죠. 소리가 고장나면 소리를 고치는 게 아니고 기계를 고치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생리학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조금 착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을 가려면 시간표가 어떤가 좀 궁금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예언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게 돼요. 뭐 예언이 성경은 다 예언서고 역사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래사를 미리 기록한 거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고. 근데 재밌는 거는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품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도 의인을 데리러 오시고 맞습니까? 도적같이 오실 때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도적같이 오셔서 데려갈 때 의인을 데려갈까 죄인을 데려갈까? 둘 다 데려갈까? 의인을 데려가세요. 그죠? 그러면 영광스러운 죄인인데도 누구를 데려가요? 의인을 데리고 가요.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가 의인이 안 된다면은 예언은 끝나버려요. 이제 오늘 제 생각입니다. 처음 이거 이제 예언을 접할 때 이제 제 심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첫째 계획이 안 되면 두 번째 계획을 선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만약이 아니면 어떡할래? 근데 내가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면 연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예언을 감정이입 없이 수학적으로 풀어서 그것이 올바로 성취된다면은 그것이 흠과 점이 없다면은 내가 의인이면 갈 것이고 죄인이면 못 갈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이단이라 그러죠. 왜? 교회의 영리는 뭐예요? 예언에 손을 대면 안 돼. 다 시간 정했다가 다 망하니까 안 돼. 그러면 다 실패한 종말론을 내가 또 들고 나갈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나는 이걸 종교서적으로 안 보고 역사서로 봤어요. 역사서로. 종교로 가면 감정이 이입돼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 따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예언의 첫째는 뭔가 하면 천년주일로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이 며칠이지요? 7일 중에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천년을 하늘에서 보내. 그러면 지구 역사에서 마지막은 몇 년일까요? 6천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을 믿었을 때 정말 아담 이후 정확한 시간을 계산한 사람이 있는가?
있어요. 영국의 제임스 어시경이라는 인류 최고의 역사학자예요. 기원전 4004년 12월 16일부터 엿새 동안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시고 22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23일부터 인류가 시작이 됐어요. 뭐 첫 달은 음력이고 양이고 같겠지, 그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6,000년이 흘러왔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서기 2000년이 됐으면 서기 2000년 지금 얼마 안 지났잖아, 그죠? 6004년이에요. 근데 4년이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있을까? 6000년 역사에서. 그래, 이거는 소수이하니까 띠버리고 70억이 다 아는 6000년은 서기 2000년이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자.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이랬어요. 그죠? 드디어 오므로. 몇 년이나 드디어 오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까 봤더니만 영어로 a few years. few years는 극소수 2, 3년인데 a few years는 7, 8, 많으면 10까지도 지나가요. 그럼 2000년에서 10을 빼면 2011년에 그때 3월 11일 날 일본의 쓰나미로 이제 발전소가 깨져버렸죠. 그죠? 아, 이런 상황이라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북한의 핵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북한 핵이 왜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 계시록 17장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와 예언이 다른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시간이 있으면 예언이고 시간이 없으면 뭐예요? 계시예요. 그래서 이 7짐승, 성경에는 총 7짐승이 나와요. 바벨론은 사자, 메데 페르시아는 곰, 헬라는 표범, 또 로마는 무서운 짐승, 로마 교황권은 7머리의 10불, 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건 뭐 형체는 없지만 제가 한 짐승을 퓨마를 쓴 적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를 보면은 또 미국은 새끼야. 그 내용 17장의 전체가 뭔가 하면 미국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반드시 잠깐 있다가 지구 종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원전 457년 예루살렘 중건령 그때로부터 70일의 끝지점이 한 일의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로부터 2300주야가 1844년 10월 22일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457년. 아닥사스다 왕은 어느 나라 왕인지 압니까?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러면 페르시아 왕이면 우리가 유대력으로 계산해야 될까? 페르시아 달력으로 계산해야 될까? 네, 여러분 구글 들어가서 페르시아 달력하면은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 달력과 페르시아 달력의 날짜를 환산하는 게 나와 있어. 여기 딱 해보면 연도 관계없이 메헤르달 30일 1844년 10월 22일이나 2018년 10월 22일이나 페르시아력도 똑같고 양력도 우리가 쓰는 양력도 똑같아요. 그 날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는 날이 중요하면 나오는 날도 그 날이었으니까 같은 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전으로 다니엘 12장에 1290일과 1335일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거꾸로 1290일을 오면은 2015년 4월 12일이에요. 22일에서 10월 22일에서 1335일 45일을 더 가면 12월 6일이에요. 근데 예언에서 빠진 게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3일의 예언상이 없어. 그렇지만 그건 엄연히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근데 노아의 때 방주에 들어가고 7일 있었어요. 그죠? 요나와의 때와 같다 그랬어.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미국의 기점으로 봤을 때 16일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7일 되겠죠. 17일 날이 12월 17일 날이 예언상의 결정적인 날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2015년 4월 12일 일요일 주님이 안 내려버렸어요. 그때 제 마음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 용서를 구해라 하는데 나는 틀린 게 없다. 내가 이것을 감정이입한 것도 아니고 뭐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산수예요. 산수. 1 더하기 1은 2. 거기다 5를 더하면 7. 이런 식으로 6천년 역사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여기에 대해서 건강과 예언과 품성에 대해서 20권의 책을 쓰고 파르시아 종교 잡지를 내고 라이프 스타일 건강 잡지를 낸 놈이 그냥 구구식으로 어느 날 종말이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바보나 그런 짓 하지. 누가 2018 지구 종말 1335일 카운트다운 책을 쓰겠어요. 미친 짓이 아니면. 근데 2015년 4월 12일 날 그것이 없고 우리가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표현과 행동 자체를 볼 때 제가 뭘 느낀지 압니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그랬어요. 초림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만 죄인은 뭐 누구를 구하러 와요? 의인을 데리러 오셔요. 그럼 의인이 없으면 뭐가 없다는 겁니까? 재림이 없다. 네, 그랬어요. 이 예언이 틀린 원인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첫째. 우리를 두 번째, 우리를 데려갈 장소가 없는가? 세 번째, 아니면 의인이 없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 마지막은요. 누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의의 표준은 십계명인데 뭐 그 계명 자기가 봤을 때 양심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넷째 계명 안식일. 고대는 다 음력 썼지 않습니까? 초하루 보름. 그래서 우리가 월삭으로 또 안식일을 찾아가지고 다 지키고 내 나름대로 다 해도 인간의 본성은 안 바뀐다. 새로운 걸 찾아야 되지 이것은 한계가 있다. 이걸 제가 조금 깨닫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예언을 볼 때 처음에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에게 120년을 줍니다. 그죠? 7장에 가서 4절에 보면 7월 10일 날 7일 뒤에 강우가 있다 그랬어. 40일.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럼 노아의 때와 같다면 마지막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져야지요. 시간대로.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렇다 그랬으니까. 또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애국에 종살이하고 나오잖아. 그죠? 그것도 그대로 성취됐고. 또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7년 풍년, 7년 후년 예언도 맞아요. 또 요셉이 또 감방에서 있다 회복될 때도 술 맞고 떡 맡은 관원장의 3일의 예언도 맞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바로 왕이 7년 동안 짐승이 되는 거, 뭐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0일의 예언, 2300주야, 1290일, 1335일. 내가 이게 역사를 보고 정확했으니까 과거가 맞으면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단, 만일 이것이 성취 안 된다면 성경의 염려대로 의인이 없다는 거다. 근데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걸 믿게 되면은 기간이 없으니까 수천 년이 가도 매일 그날 그때는 모른다고 살아. 그러나 예언적 기간을 계산해가지고 이것이 끝나버렸어. 17일로. 이제는 더는 없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종교 강의한 거 다 내놔버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아니, 이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되지. 이래가지고 인간이 변화될 수가 없다.
아까 그 7년이란 것은 2011년에서 7년을 연장시킨 이유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섞어서 얘기했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7년 전에 아나누스의 아들 예수라는 청년이 7년 동안 예루살렘 골목을 밤낮 없이 경고하다 결국은 죽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멸망해버려요.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지구의 멸망도 7년을 놓고 내가 봐서는 하루도 착오 없이 정확하게 계산한 거예요. 네, 내가 뭐 재림이 안 된 걸 변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또 하나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 두 개가 이제 폐기 처분된 거야. 왜? 6천년 역사에서 주신 예언의 시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는 해결 안 됐어요? 종말은 해결 안 됐어요. 이게 왜 문제냐? 모두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하늘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 내 그 금신상, 두라 평지의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그 금신상을 지구 역사라고 보고 돌나라가 와서 발을 쳐서 깨부셨을 때 모든 교회가 예수 재림으로 지구가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 6월 1일 날 야, 그게 아니다. 이것은 끝나버렸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어제 아래 들어가고 7명 봤어.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몇천 명이 도와도 7명. 안 봐요. 그렇다면은 일요일 협령이 있어야 종말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요일 협령이라는 것이 이미 물 건너 가버렸는데 종말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일요일 협령도 없는 거예요. 교황권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 역사도 이미 끝나버렸어. 왜? 7천년에서 1000년 뛰면 6천년이야. 거기서 드디어 오는 거에서 그 성경의 모든 시간들의 퍼즐을 완벽하게 맞춰서 판을 짜봤을 때 끝나버렸다고. 내가 해놓고 내가 끝났다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데 다른 사람이 믿으니까 이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사실 제가 생리학에 대해서 뭐 박사학위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만일 마지막 때 가가지고 이것이 성취가 안 된다면 다시 길을 찾아도 인체 생리학에서 원인을 찾지 않으면 인간을 바꿀 수가 없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살아보니까 과학들이 발견해낸 게 뭔가 하면 이 뇌파가 문제인 거예요. 뇌파가. 그래서 지금은 전자약이란 주제의 키를 딱 치고 들어가면은 뇌에서 오는 파동에 이 교란이 생겨가지고 조직이 병드니까 다 뇌파를 안정시키는 칩을 심어서 병을 고치는 전자약 시대로 가요. 먹는 약이 아니고. 그게 2016년에 이미 20억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뇌를 믿을 수 없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이 과학을 보니까 몸에 세포를 하나 떼가지고 배양을 해서 복제를 해가지고 똑같은 생명체를 만들어요. 개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려고 하니까 윤리적인 문제를 못 만드는 것 뿐이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뇌세포는 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느낌이 뭔지 압니까? 야, 이거다. 복제가 안 되는 인간 전체 생명을 회복하려면 인간 전체 생명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뇌세포는 방해꾼이지 절대 그런 에너지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 세포 한 쪼가리가 나와 똑같은 생명체를 만든다면 체세포다. 체세포다. 잠자는 체세포를 깨워가지고 얘들이 뭐가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플랜 B로 이제 기라는 걸 거예요. 기라는 게 뭔가 하면 뇌의 지성이 아니고 체세포의 지성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몸이 어떻게 지능이 있고 몸의 세포가 어떻게 몸을 회복시키느냐. 그래서 내가 단순히 얘기하잖아요. 해삼 한 마리 반 뚝 잘라가지고 내장 다 털어버리고 물속에 넣어놓으면 45일 뒤에 입과 항문 만들어지고 내장 다 만들어진다. 한 마리 해삼이 몇 마리가 돼요? 2마리 된다. 해삼은 뇌가 없어요. 심장도 없어요. 껍데기만 둬도 만들어버려. 그게 뭘까요? 체세포의 지성인 거야. 우주홀 연구소 현판에 있잖아요. 책을 읽지 말고 자연을 읽어라. 그래서 이 세포를 깨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연갓이라는 실뱀이 물에다 알을 깔아놨어요. 그죠? 모기 유충이 먹고 모기가 돼서 풀잎에 앉으면 사마귀가 먹고 사마귀 뱃속에 들어간 유충이 실뱀이 다 성충이 되도록 자라. 그럼 이제 물에 들어가서 알을 까야 되는데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놈이 화학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사마귀의 뇌를 조종해서 물에 뛰어들어 자살하게 만들어서 쥐가 그거 나오잖아요. 결국 인간은 내가 착하게 살고 좋은 말 하려고 했는데 나쁜 말 하고 미워한 거는 내 체세포의 본성일까요? 기생물의 본성일까요? 우리는요, 이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죠? 똑똑한 것 같지, 그죠? 절대 그렇잖아요. 달나라를 가고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드는 인간 안에 딱 자리 잡고 인간을 지배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스파이더 크랩, 개 안에 기생 따개비가 들어가면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쑥개를 암개로 만들어서 쥐 알을 갖다 키우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특히 여러분 계시록 레위기서 13장 보시면 현대어 성경에 이런 걸 보면 곰팡이가 나옵니다. 그 곰팡이를 문둥병이라고 얘기해요. 문둥병.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따라서 양털이나 모시로 짠 옷이나 천이나 또 이불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이나 어떤 것이든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문둥병균이 퍼져 있는 것이므로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왜 곰팡이를 문둥병일까요? 세균과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면요,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주고 신호를 보내요. 열이 나고. 곰팡이는요, 얘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화학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여러분 발에 곰팡이 있다고 신경이 쑤시고 감각이 있습니까? 몸 안에 곰팡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장기가 감각을 느끼나요? 못 느껴요. 누가 더 똑똑합니까? 우리를 숙주로 사는 기생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교활하고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인간이 무좀 하나도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내가 의롭게 돼서 하늘 갈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나 한다는 자체가 문제죠. 교회 가면 안 아파야지, 그죠? 거의 다 아프니까 이건 품성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제 학회가 있어요. 응용 미학 에너지 학회라고. 제가 여기 이제 기업위원장인데요. 교수님들이 뭐 많은 분들이 모여요. 20일 날 경희대학교 그 암센터 6층의 세미나실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제 했어요. 제가 여기 이번에 이제 학술 논문을 5편을 발표하다 보니까
실제 파동을 통해서 정보를 보내서 몸에 내 몸을 지배하는 곰팡이나 이런 걸 죽이고 온전히 할 수 있는 파동이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 5가지로 검증을 한 거예요. 그 원리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쭉 했더니만 저 그랬어요. 나는 뭐 초능력이 있는 기인이 아니다. 나는 전혀 기라는 것은 모른다. 단지 체세포의 지능을 깨우기 위해 가지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입력시켜서 했더니만 지금은 어떤 사람의 정보를 미국의 서밋이라는 1초에 20경변 연산을 하는 컴퓨터에 넣으면은 1초 내에 그 사람의 병을 알아서 순간적으로 해준다. 자기장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나침반을 놔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곳이면 거기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시스템이다. 내가 죽더라도 이 시스템은 영구적으로 작동이 된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마치니까 질문 시간인데 한 교수님이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랬어요. 교수님 이거 내가 더 들어가면은 미친놈의 정신 빠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할랍니다 했더니만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우리 그런 게 좀 듣고 싶습니다. 다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몸의 체세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움직이는가도 다 보여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헤어져서 나오면서 걸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내가 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만이 아니고 이걸 추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 생애에서 지금 제가 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인간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겠죠. 돌나라가 오면서 금신상의 예언의 역사를 다 깨부숴버렸어. 이미 존재하는 현실과 싸운다고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델을 구식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라. 예. 기존에 우리가 뭐 극복 음식 절제하고 일찍 자고 이러면 뭐 바뀌고 신앙생활 하면 바뀌고 건강해진다. 근거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깡통만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새로운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언을 시작한 것은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언을 공부한 거예요. 내가 2018년 지구 종말이라고 했지만은 15년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안 일어날 때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를 보면서 의는 없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야 되는데 모든 모델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문제인 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내 팔을 바꿔야 된다 이거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뇌가 뇌로 작동되지 않고 체세포로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이걸 해서 지금 이제 성공한 상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종말론자라서 예언을 연구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착하고 선하고 십계명의 어떤 도덕적인 거울에 비춰서 흠과 점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고 그 길이 성경의 길이었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리라 믿고 했는데 그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걸 뭐 포기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효과가 없는 10,000개의 방법을 발견한 것뿐이다. 전구 만들 때 하도 안 되니까 효과가 없는 10,000개를 내가 발견한 거지. 정주영 씨가 한 말이 있잖아,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정주영식 하는 말 해보기는 해봤어? 실제 예언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책을 한 권이라도 써봤나요? 그러나 그때는 모르니까. 나는 연구를 했으니까 2018년 12월 17일로 도덕같이 오신다는 예수님이나 시간이 있어 오신다는 예수님의 역사는 끝나버렸다. 돌나라는 건 죄림이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무슨 패러다임? 인간의 변화시킨 패러다임. 뇌로 사는 삶이 아니고 체세포의 지성으로 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걸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지만은 실패가 되더라도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믿고 가지 않는데 내가 변화될 수 없잖아요. 최선을 다했고 그 한계점을 만났고 내가 돌아서면서 내가 다른 신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별로 관심이 없지만은 늘 마음속에 간직했던 시가 하나 있어요. 이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제목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포레스터의 시인데요. 황색 숲속의 길이 두 갈래 갈라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두 길을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나그네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예언을 시작할 때 이분처럼 끝을 봤어요. 6천년, 7천년의 시간에서 6천년의 끝을 보고 이 수학적으로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예, 나는 종교서적으로 보지 않고 역사서를 보고.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풀이 우거지고 사람이 걸을 자체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음으로 해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입니다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가 적어 아무에게도 더럽혀지지 않은 채 묻혀 있었습니다. 종말은 그날 그때는 모른다. 예언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에요. 나는 뒷날을 위해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다른 길에 이어져 끝이 없었으므로 내가 다시 여기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정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걸 새롭게 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을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갈라져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가봤어요. 어떤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나는 예언을 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0년 15년 4월 10일 날 그 혼란 중에도 나는 틀린 게 없다. 사과할 것도 없고 이거는 다른 섭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포인트가 의인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왔고 가지 않는 길을 다시 가는데 이것이 체세포의 지성을 통해서 우리 몸에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 체세포가 올바른 지성으로 뇌를 지배해서 우리가 흠과 점과 오염이 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될 때 그래야 하늘이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지 않겠어요? 건강을 주든 생명을 주든 영원한 미래를 주든. 그래서 제가 길을 논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렇게 속마음을 전체를 얘기한 적은 없어요. 길을 하면서도 얘기한 적이 없고. 왜? 다 안 믿어주고 문제되고 아직 시간도 안 끝났는데 해봐야 이러면 되니까. 이런 말이 있죠.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여정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홍명세가 이다 뭐 별거 다 해도 관심이 없어요. 왜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어디에 정신 빠진 개가 와서 물었다고 내가 그 개하고 싸우고 다툴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나는 그냥 내 길을 가면 돼. 나는 어차피 두 길을 택했었어요. A, B. A에서 문제되면 그 다음에 B 길.
그렇지만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누구도 연구하지 않는 예언을 내가 연구했고 30년을 연구했고 답을 찾았고 거기에서 예수 재림이라는 게 없게 된 이유에 명확한 근거를 내가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서 최세포의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을 원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뭐 다른 건 다 두고라도 이 세상에서 생명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최세포의 지성을 일깨우고 사람들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